할렐루야. 네. 광고 시든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대한민국 심장부인 광화문 일대에서 동성애 퀴어 행사를 반대하는 거룩한 방파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서울 한복판에서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것이 이례적인 모임이 아니라, 집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악법들이 또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저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각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호국 영령들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이어져 온 이 대한민국이 거룩하게 세움받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일들에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게 되었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게 되었을 때에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순종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오셔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불신자를 향해서 책망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서 잘못 갖고 있는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전하게 하시고, 또 장래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셔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잠시 떠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근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으로 맞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읽은 앞구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를 통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고 내가 떠나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인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은혜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 성도들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 오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하고 교훈을 받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세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또 무엇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현대인 성경에 보면 자연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연인,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특히 남자들이 그러한 것을 많이 본다고 하는데요, 왜 거기에 폭 빠져서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나 문화에 속박받지 않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연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난주 말씀의 내용처럼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향하여 책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들을 성령님이 불신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서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이나 불신자들을 지칭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속마음은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때로는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성령의 이 일을 어리석게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쓰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 복음이 거리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유에 거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그 말에 대해서 믿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고 어리석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었다라고 강력하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의 말씀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거리낌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사실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독선적이다, 또한 배타적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절대 진리 주장은 그 의미에서 확실히 배타적이고 더 나아가서 독선적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다고 타협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조금 바꿔야 될까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만 부처를 통해서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늘께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양보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종교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 정상은 오직
다 정성에 가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이 진리의 말씀을 양보하거나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대주의나 다원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진리이고 생명이며 복음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독선적으로 비춰질 수 있고 배타적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들의 기준과 가치관과 그들의 지식으로 배타적이고 또 합리적이 않다라고 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일은 영적인 것인데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밀어냅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접근하려고 보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증거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 어린아이처럼이라도 깨닫게 되는데 이들은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만 관심을 두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날 때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그 본성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들이 구하고 찾는 것에 일치할 때만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일치할 때만 비로소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이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혹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또한 육에 속한 사람이고 또 육의 사람의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말씀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감이 조금 비슷하죠?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도 몇 가지 특징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을 일컬어서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고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실천하는 것 등이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가 말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은 아직 미숙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어른의 마음에 이렇게 성이 차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인 지식과 또 성령의 체험에서는 아직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 행동하고 또 생각하는 모습이 불신자와 같은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회 밖에 나가면은 육에 속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린아이는 아직 깨닫는 것이 둔하여 말씀을 들어도 해석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더 많이 배워야 하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어설프고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아직 성숙하진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젖을 먹는 자들입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신생아나 혹은 갓난 아기는 단단한 식물이나 밥을 먹기 전에 먼저 젖을 먹습니다. 젖을 먹고 난 다음 분유나 우유를 조금씩 먹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익숙해지면 이제 이유식을 먹게 되고 이유식이 잘 적응이 되면 그때 비로소 밥을 조금씩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이제 밥뿐만 아니라 단단한 음식, 그러한 것들을 먹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갓난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갓난아기들이 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배고프거나 또 똥이나 오줌을 싸서 불편한 것. 배고프면 아이들이 우는데, 그러나 엄마의 젖을 물리면 금방 맛있게 젖을 먹고 또 이렇게 진정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늘 가까이 대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또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고 하면서 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툼을 일으키고 또 당을 짓고 나는 예수님 파다, 그리스도 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파벌을 형성하고 당을 짓고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바울만 추구하고 따르겠다. 그러한 당이 형성이 되고 파가 형성이 돼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가 바로 그들에게 다툼이 있는 것들을 보고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온전히 합하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파가 있을 수 없고 당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러한 모습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허구한 날 싸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자냐 우냐 1번이냐 2번이냐 학연, 지연, 혈연으로 분열되는 아픔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인 것인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당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 하나라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추구하고 당을 추구하고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우군입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귀한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나뉘고 갈리고 싸우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 모임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에 걸어온 길들이 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진리가
내가 경험한 것만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존중해주고 또 인정해주면서 함께 진리의 길을 도모하고 모색해야 합니다. 본질은 성장하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또 다르게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장하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지 나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해서 또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시기와 분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바울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합해서 또 진리의 말씀 가운데 가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가진 또 특징은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므로 영적으로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혹 나에게 그러한 특징들이 없는지 살펴보는 가운데 이러한 육신의 특징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사람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신령한 자, 곧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기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제 자연인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자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2장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이 말은 구별하다 그리고 결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은 인간적인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자는 단단한 식물, 곧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은 자로 영적 분별력을 갖고 빛과 어둠, 선과 악, 정의와 불의, 의와 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삶의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2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자신은 그분을 섬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은 점점 없어지고 대신 예수님이 점점 그 사람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진리를 배우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의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 그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움입니다. 나를 비웠으면 나를 비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로 채워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야 합니다. 자기 비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채워가고 자기 비움이 실행되어졌으면 이제 낮아짐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고 우애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받드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인격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의의를 드러나지 않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성장통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라면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신령한 사람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들을 알려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기 위해서는 또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육에 속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인지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 구원은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아직 미숙하고 더 성숙해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성숙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성장통을 겪고 있는 사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몸부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또 겪어야 할 성장통입니다. 성장통 없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구원으로서 곧바로 영화의 구원까지 갈 수 있지만 성화의 구원 없이도 칭의로 영화까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영역은 성화의 영역입니다. 성장통입니다. 몸부림치는 삶입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내 자신 때문에 내 자신이 울고 몸부림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영화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장통의 괴로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다툼도 있고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 헤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몸부림치면서 신령한 사람, 성숙한 사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신령한 삶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비움, 섬김,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령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워가야 하고 섬김을 통해서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워야 하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고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많이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영적인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는 현재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 자신을 진단하고 어떤 사람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가운데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